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토요일인 7일 새벽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전례 없는 무차별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고 공황 상태에 빠졌지요. 세계 최고 수준인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정보력과 철통 같은 방어망이라고 자랑하던 아이언돔이 수천 발의 로켓탄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기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는 사상 처음으로 입체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영지로 비처럼 로켓탄을 뿌리는 동시에 수백 명의 하마스 특공대가 픽업트럭, 오토바이 등을 타고 철책을 넘었죠. 뿐만 아니라 전동 모터를 탄 패러글라이더 부대가 하늘에서 침투하는가 하면 모터보트를 탄 중무장 특공대가 지중 해안에 경계망을 뚫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마스 공격의 초기에 이스라엘의 방어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남부 분할의 현 시점에서 그리고 일부의 주장처럼 북한의 남한 공격이 발발 시에 휴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시나리오 측면에서 볼 때 하마스의 공격은 우리 휴가를 사모하는 신부들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도발이 갖는 몇 가지 특징들과 북한의 남한 침략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휴거 시나리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마스의 공격은 10월 7일 안식일인 토요일 새벽에 발생하였습니다. 하마스는 유대교 명절인 삼체토라, 즉 이틀간 유대교 경전인 토라를 공개적으로 읽는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 새벽, 그것도 7대 명절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끝날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1973년 10월 6일 아랍 이스라엘 전쟁 당시 이집트와 시리아가 유대교 명절인 욤 키프르, 즉 대속죄일 아침에 기습 공격한 것과 비슷합니다. 정확히 전쟁 발발 50주년에 비슷한 형태로 공격한 셈이지요. 안식일이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는 신자들에게 주일이 더 큰 비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한 침략도 주일날 새벽이었죠.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가능성 있는 제2의 남북전쟁도 아무 날 아무 때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많은 이들이 휴가를 가고 쉼과 쾌락으로 주말을 보내고 있을 주일 새벽에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신자들도 주일 성수의 개념이나 교회 예배 참석에 대한 개념이 자유롭게 특정 절기에 방심하고 있는 어느 주일 새벽이 D-Day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역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마스는 정규군이 없는 팔레스타인 내에서 군사조직처럼 행동하며 각종 테러를 일삼았죠. 그러나 이전까지 하마스의 공격은 무기와 장비와 병력의 열세로 로켓 몇 발 쏘는 수준의 국지적 무력 시위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상자 수도 10여 명 내로 적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로켓 수천 발을 동시다발로 쏘고 육해공 모든 방면에서 병력을 빠르게 이스라엘 영토로 진입시키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이스라엘에서만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죠. 이에 이스라엘은 그동안 해왔던 일반적인 보복 공격이 아닌 하마스 지도부 원천 제거 작전에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에 하마스 단체의 준비와 전략적 공격이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혔듯이 1950년 6.25 이후 70년이 훌쩍 넘은 기간 동안 준비해온 육해공을 통해 예상되는 북한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인명피해도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나 도시들은 개전 초기에는 수만에서 수십만의 사상자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마스는 이스라엘 국민들에 대한 공포감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 SNS를 선전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남부 12개 마을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장면 등을 여과 없이 실시간 공개하였죠.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는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가자 지구에서 시작돼 서한 지구와 해외, 우리 국민과 국가가 있는 모든 곳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지를 꺾기 위해 SNS를 통해 최대한 노출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빠른 속도의 인터넷 강국을 자칭하는 대한민국 역시 북한의 침공이 발생하면 각종 포털 사이트에 전쟁 양상 등이 자세히 보도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히 우려되는 것은 이따위는 거의 50% 이상의 국민들이 특정 정파에 속하여 물인지 불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온전한 소식이 아닌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많은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 중에도
그러한 특정 정파에 속한 이들이 많은 이 시대상을 보면 제2의 남북전쟁은 SNS를 통하여 보도하는 거짓과 미혹의 전쟁 양상과 소식 등에 생존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핵미사일 24기, 정찰위성 6대, 전투기 347대, 병력 17만 명을 보유한 강병국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정보력인 모사드 정보기관이 있고 한때 한국에서 도입이 검토되었던 이스라엘 저고도 대공 방어체제인 아이언돔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언돔은 4에서 70km 사거리 내에서 단거리 로켓과 포탄 등을 차단하는 방어막으로 그간 여러 차례 실전 능력을 인정받았죠. 그러나 이러한 방어체제도 육해공에서 쳐들어오는 하마스의 공격과 수천 발의 동시다발 로켓 공격에 허를 찔렸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한국연합군의 정보력과 방어 시스템이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땅굴이나 잠수함, 무인기와 드론 등의 무기, 그리고 수천 발이 아닌 시간당 수만에서 수십만 발을 쏟아낼 수 있는 적의 공격 앞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불의 물보듯 뻔합니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내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주만 공습이 현실이 됐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의 미군 거점을 초토화시켰고, 이런 진주만 공습은 2001년 9.11 테러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바 없지요. 비록 수많은 정보위성들이 한반도를 정밀 감시하고 있지만 소형 무인기와 드론, 땅굴을 비롯한 잠수함과 고속 상륙정 등 해번쩍 서해번쩍 성동격서의 전술을 쓰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보통의 방어력으로는 공격 초기에는 적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2018년에 체결한 군사합의로 인하여 비행금지 구역 및 포병 사격 및 기동훈련 중지 등이 확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피가 철수된 작금의 시점에서는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게릴라 전술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대규모의 공격을 가리라고는 이스라엘이나 동맹국인 미국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입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사태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이 저 멀리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불감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으로 들러 부지런히 다니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의 눈동자인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바로 밑터인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터져도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관심이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 화인맞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영적 감각이 둔해질 대로 둔해진 작금의 시대에 우리 주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동역하는 이스라엘 선교사와 단체들로부터 받는 편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편지에는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 상황들에 대한 보고, 그리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제대로 보도록 그들의 눈에 베일이 벗겨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제2의 남북전쟁의 본질은 그저 하나님이 남북한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작금에 이 땅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남북한에 어느 정도의 국지전을 허락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남한의 면목상의 신자들을 바로 깨우는 계기가 되고 그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전쟁을 통하여 북한의 동포들도 해방되며 그 땅에도 참 자유와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선물이 될 것입니다. 천국술 예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평소보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섭리와 뜻을 묵상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